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의 하반절에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살펴서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지 못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재미가 없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천국의 소망이 없어서 세상 중심으로 생각하고 세상 중심으로 마음 쓰고 세상 중심으로 말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만은 그리고 또 자랑하지만은 반드시 불행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해치고 구경하는 것이죠. 이것은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잊어버린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하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행복하다고 주장해도 그들의 삶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기 짝이 없음에도 억지로 행복하다고 주장합니다. 억지로 행복하다고 주장하니까 불행한 것을 깨닫게 된다면 돌이킬 수가 있는데 불행하지 않다고 나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다고 주장하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유익함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서 믿음의 유익함을 날마다 누리는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은 그때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그때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방금 8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께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오실 그때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그때도 믿음을 유지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1절로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날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 그때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여서 아무리 정당한 것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억울하게 만들고 있어도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가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때려치우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올바른 믿음은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내가 응답받지 못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나의 믿음은 과연 여러 가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 아무리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올바르다고 확실하고 있어도 누가 봐도 내가 억울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억울한 문제, 원통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심화되어서 내 마음에 화병이 생길 정도라면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마음속에 화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화병이 생깁니까? 안 되니까 그러죠.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반드시 살아계셔서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도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친히 행하여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한두 번 1, 2년 길게 해봐서 한 10년, 20년 하고서도 어떤 사람은 간혹 평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응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기도가 소용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원통해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때려치우는 믿음도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내가 죽을지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8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반드시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적시가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 적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적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적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지금 해야 응답받아야만이 비로소 온전하게 해결된다는 그 때를 내가 망각하고 모든 것을 내 주관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적시해야 되니까 내게 맞춰서 해결돼야 된다. 이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쓰겠다고 생각하는 망령된 교만한 생각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 적시 해결되지 않아도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는 믿음, 내가 생각할 땐 적시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적시 속히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그때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주님 오실 때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고난이 심화되고 고통과 핍박이 심화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그대로 계속해서 고통이 시작되면은 견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견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여 주신다고 할 정도로 극심하게 어려운 때가 닥쳐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간직하여 내 믿음이 귀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 조금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리저리 날뛰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어떻게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언제라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도 변함이 없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이 올바른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믿음을 기본으로 세우고 오늘 본문 말씀 나타나는 5가지 그 나타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올바른 믿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 했습니다. 9절로 12절에 보면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느나이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멸시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둘째 번째 특징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만 보면은 대단히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자체가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멸시해서는 안 됩니까? 멸시하는 그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한심하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한 것이죠. 이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틀린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스스로 교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3절로 14절에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올바른 믿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렵다 하심을 받은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죠.
나 혼자서 어렵다고 아무리 주장하고 내가 저 사람들처럼 같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올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천국을 어린 아이들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15절로 17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몸에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 아이들이 오는 그때도 짜증을 내며 금하지 않고 용납하는 믿음,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죠. 너무나도 유치하고 너무나도 시끄럽고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짜증이 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금하는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나도 유치하고 너무나도 한심해 보여도 그래도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용납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죠. 또 천국을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따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이 너무 풍성하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니까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이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도 믿음을 간직하는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한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믿음은 바늘기로 들어가는 낙타와 같은 것입니다.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떤 부자 관리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 하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자들에게 주고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3절 말씀 끝에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더라.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세상의 보화를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세상의 보화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버리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무엇 묻고 살까? 뭐 따지는 것이 많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만 들으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입이다. 재산을 갈취하려고 하는구나. 온갖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단들에게 잘못된 사람들이 따라가가지고서는 온 재산을 다 갖다 바칩니다.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라고 하실 때에 단순하게 버리고 따르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나타납니다마는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다 빼앗아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민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24절로 3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자가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 아들이 놀랍니다.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히려 기억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늘기로 낙타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 따지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들을 다 봅니다. 오늘날도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부자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영생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 영생을 사모한다 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영생을 사모한다는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는 소리죠.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올바른 믿음은 고난과 죽음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31절로 34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봐도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래도 고난이 올 것을 믿는 믿음,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고난당하고 죽을 그때도 변함없이 믿는 믿음,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는 믿음,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죽음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35절로 43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어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게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나갈 그때도 나사렛 예수님께 부르짖는 믿음,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부르짖는다고 되겠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는 별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지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주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 맹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는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할 때도 더욱 더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이 믿음,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진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꾸짖기 시작하면 잠잠하라고 하면 주눅이 들어서 나는 거지고 힘이 없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주눅이 들어서 말보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렇지 않아요. 더 크게 소리 지르다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때도 소원이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 이 맹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래의 소원이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끓이면서 기도하다가 무엇인가 소원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면 갑자기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겨서 다른 것 자꾸만 이것저것 집어넣기 시작하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올바른 믿음은 기회가 왔을 때도,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도 소원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구원받아서 보게 되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보아라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더하여 넘치게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까지 주어지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서 오실 그때도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5가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루어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만이 항상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가장 필요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의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그때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항상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능히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모든 소원을 이루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아버지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실만 바라보고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원망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서 세상의 불합리한 그러한 속에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의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이든지 이겨내고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극복해내며 날마다 주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은혜까지 누리는 더하여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합니다. 결코 아버지 거짓된 믿음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그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게으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지켜 주님 약속하신 그 은혜를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날마다 누려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항상 복되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에겐 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도 11조의 성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을 열어주시며 하늘의 모든 창고 열어주셔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가득 차 넘쳐나게 하시기로 합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되지 않게 하시며 결코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